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다. 여러분,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도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도 교만하다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다고요?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거룩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바울의 사역 철학,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위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사역 철학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습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계속 유대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는가?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문제를 2장 반이나 할애해서 다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 유대인 이야기는 됐고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돌아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제 너희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유대인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붙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에게 보내노니.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보내노니. 바울의 소명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 성전에서의 확인, 2번이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할례자의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은 것을 보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배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 이력을 줄줄이 나열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결국 유대인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루터교 주석가 렌스키의 해석입니다. 렌스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이방인 사역의 진정한 영광은 그것이 유대인에게 미치는 반향에 있다. 이방인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 이 해석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이 해석이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를이라고 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얼마를이요. 겨우 일부를 구원하는 것이 직분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소명을 수행하면서 진짜 목적은 유대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주신 소명 자체를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을 보십시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구원이 유대인 구원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학의 정면으로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를 놀라운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과거의 바리새인으로서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던 자기가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소명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직분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행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목록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 전파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유대인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경고하고 훈계했습니다. 골로사에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셨습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인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경고도 하는 것.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실패와 회복이 이방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유대인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잘못된 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 이후를 보면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 가지가 꺾였다고 너희가 잘나서 접붙임을 받은 줄 아느냐? 조심하라. 너희도 꺾일 수 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유대인은 버림받았고 우리가 택함받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교만, 바울은 이 교만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의 일부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골육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가리켜서 내 골육기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실적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서 얼마를,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를, 일부를. 바울은 환상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 전체가 지금 당장 회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략을 보십시오.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려 합니까? 시기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보고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 우리 것인데 왜 저들이 누리고 있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방법입니다. 이방인에게 충실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소홀히 해서 유대인에게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역에 더 충실함으로써 유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구절이 대단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논리를 펼칩니다.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세상의 화목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유대인의 버림받음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유대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일에서도 이렇게 큰 축복이 나왔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오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논리. 이것이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중요합니까? 유대인의 회복이 이방인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소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사역을 소홀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 사역에 더 충실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으면 이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데 눈을 팔면서 이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문제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회복이 너희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축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고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뒤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유대인이 교만해서 넘어졌는데 너희가 똑같은 교만에 빠지면 너희도 꺾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도 꺾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한 것이었고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잘못된 생각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축복이 되었다면 유대인의 회복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소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온 삶을 다 바쳐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다른 곳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유대인이 교만으로 넘어졌듯이 우리도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큰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도 이방인의 축복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 안 하셨으면 좋아요 누르세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알림 설정 하세요. 이 채널이 저를 위한 채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는 게 저 개인한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댓글로 하나님의 참여하심을 남기세요. 주님의 사랑을 남기세요. 오늘의 말씀도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하세요. 나누세요. 감사합니다.